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과 소통입니다.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간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와 이슈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얘기를 안 해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먼저 생각과 감정 및 생각의 교환을 허용하고 상호 이해를 유도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전달을 하면, 내가 화자인 제가 그 전달을 하면 듣는 자인 청취자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달을 받는, 듣는 사람도, 청자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잘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전달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왜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특히 언제 더 그렇죠? 텍스트 메시지와 같은 것을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그 요소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화자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보낸 메시지가 반드시 100%다 수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10개를 전달해도 그 10개 모두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다들. 일단 하면 안 돼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 모두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것은 저의 기준에서 그걸 전달을 하는 거겠죠. 저의 감정에서 그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의 기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걸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기준이 그대로 전수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의 메시지와 받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100%다 이해한다, 모두 수신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메시지에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과 느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어떤 어휘를 선택하고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캐주얼한 단어들을 써요. 그러나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캐주얼한 언어들을 막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 그것을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기분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연결된 느낌, 신체의 언어, 몸짓, 표정, 음성, 그리고 억양과 음량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메시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는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과 감정이 나에게 부딪히면은 우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전부 수신되지 않는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느낌과 감정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도와 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중용의 이런 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서는 누군가의 소리를 다 들어주는 소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립적으로 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협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정말 이 중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표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두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회색지대는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진정으로 이 중립지역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회색지대가 존재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요. 그러나 정말 완벽한 가운데에 서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감정이 조금씩 들어가고 생각이 조금씩 투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수가 없어요. 삶도 그런데 신앙은 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논리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흑이냐 백이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중립지역인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배경에서는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지점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들 다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소식은 들었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한 그 질문은요, 어디에서 한 것이냐면은 오늘 16장 13절 보면은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은요, 헤롯 빌립이 자신을 좀 더 추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확장시켜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준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과 합쳐서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지리적 특성상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경계면이에요. 북쪽의 경계면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약간 경계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든지 결정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어요. 지리적 특성상 한쪽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은요,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인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면은요, 모두가 동일한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질문을 듣고,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른 결정을 합니다. 타국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왜 그러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B와 D 사이에 C로 산다. B는 birth고요, D는 death고요, C는 choice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결정의 순간에 그 경계선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쉬운 경계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경계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를 묻는 것은요, 경계선에서 어디로 갈 건지를 묻는 것은요,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고 똑같아요. 망명을 하러 가겠다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결정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나는 이 소속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라 망명을 다른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 소속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이 바로 어디에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경계선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에서 늘 그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동일한 질문들이 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근데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냐면, 베드로가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선택받아서 보낸받은 자 중에 한 명, 그냥 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판단의 근거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들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현상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을 위해서 이분이 왕이 되면은 내가 내 삶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7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중에서 이분이 오면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의해서 이분이 오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왕으로 추대하자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의 해석은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경계선,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선택의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수님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도 될까?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고난을 알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어 보였던 그 베드로가 아닌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거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이방신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신들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약에서부터 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백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것을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끄집어내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선언하는 행동과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신 안에 있던 알지 못했던 그게 그냥 훅 하고 튀어져 날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꿈을 물어보잖아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많이 나왔던 대답이 대통령, 과학자, 군인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거를 왜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라고 되고 싶니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대답을 하던 시기에 어떤 대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대답을 한 그 대답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과학자가 왜 되고 싶은지는 둘째치고 과학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 대답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 별로 없어요. 혹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인데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으로부터 들은 얘기들,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것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듣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 알았어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셔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하진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다. 너의 믿음 대답이 좋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믿음이 탁월하거나 베드로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모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대단한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필라이 하두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쓴대요. 필라이 하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는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음부의 문들이라고 얘기해요.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지옥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지하세계로 가는 그 입구가 바로 음부의 문들이에요. 지하세계로 가려면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이에요. 그 문. 음부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로 가는 거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요, 성을 정복했을 때, 성을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이 문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문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악한 것이 올라오더라도요, 절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악한 것들에 대해 대적할 수 있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경한 자들이 올라왔을 때 그 영역을 잠재우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줬다라는 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4편 7편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 문들이 바로 그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들과 같은 거예요. 문을 얻었다는 것은 정리해 드릴게요. 문을 얻었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도성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거하는 영역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열쇠를 주고서 열쇠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런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면은 하늘에서도 그게 풀려버리고요, 이 땅에서 다들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그게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주시고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요, 지상의 교회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싱크가 맞은 거예요.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면은 저쪽에서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열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면 그 하늘의 그 상급과 하늘의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침노해서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를 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해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의 문화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들을 수 있냐면요,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위와 같은 결정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니고 그 보통 고백이 아닌 것에 대한 대단한 권세가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닫으면 하늘이 닫힌대요. 모든 것을 정복한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있죠.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을,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일궈내게 됩니다. 승리를 일궈내게 되는데 그 승리를 일궈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도망을 갔는데 왜 엘리야는 도망갔을까요?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황이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답답함도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도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생각이 조금 옅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완벽하게 그것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받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반으로 이렇게 갈렸잖아요. 반으로 갈리면서 반대쪽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낙선한 쪽을 지지한 분들은 굉장히 참담해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그냥 어차피 당선인이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면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이 이제 우리가 남겨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다 한 청년의 이야기 들었는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 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그 청년의 느낀 것이고 그 청년이 한 이야기를 들은 것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이단과 우상이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사회의 일이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선거 결과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완전 낙심해 있고요, 한 부류는요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 이 결과에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 한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 제도권의 시스템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것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 뭘 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음부의 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에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만 좋아하고 있을까요? 낙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런 걸로 일일비하지 않아요. 잠깐 아파할 수는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감정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처한 상황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뭐 최근의 사건이니까 예를 드는 거지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거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아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 도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면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돼요. 나의 어려움의 일들, 그 어려운 자리가 있었잖아요. 아파했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아파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 돼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가 아니라,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계신 거고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안 일어나도 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향한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은 아파요. 죽을 듯이 아플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좌절 금지, 과도한 흥분 금지. 우리는 주님 주신 그 기쁨 안에 살면 돼요. 신앙은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지 대충 이렇게 발 걸치고서 요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꼭 한쪽 선택해야 돼? 발 한쪽만 이쪽에 걸치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서 맞아. 근데 안 한 거 요만큼 있잖아. 그러니 요 안 해주신 요만큼 때문에 너가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개인의 능력과 네가 원하는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너 3분의 2 가 있어도 괜찮아.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요거는 조금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포기하지 마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통이 없다, 슬픔이 없다, 좌절이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탄탄대로처럼 큰 길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아파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상해도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 삶을 가는데 제일 바탕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열쇠예요. 다른 게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모든 걸 놓치게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20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요. 정치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